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67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제이콥슨 이 두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뭔 실험을 했냐면은 가르치는 학생들과 실험에 평소 쓰던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여기는 A그룹의 학생들과 A그룹의 네지미다치. 여기는 B그룹의 각세이다치 또 네지미다치. 그래서 몇 주간 동안 A그룹의 학생들은 정한 시간에 먹이를 주고 먹이를 줄 때마다 틈날 때마다 에라이 아나타다치와 나니 뭐 데끼루요 하면서 격려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학생이 누구를요? 쥐들을요. 쥐들을 칭찬. 반대로 이쪽 B그룹의 학생들은 정한 때에 밥도 주지 않고 또 볼 때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쥐다. 너희들은 한정없이 쥐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우리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놓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게임을 했습니다. 뭔 게임이냐? 미로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임.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 이기는 미로 게임을 했습니다. A의 쥐들과 B의 쥐들을 똑같은 조건에 놓고 빠져나오게 했어요. A그룹의 쥐가 빨리 나왔을까요? B그룹의 쥐가 빨리 나왔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뭐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으죠? 느낌상. 물론입니다. A그룹의 쥐들이 훨씬 더 빨리 쫙 빠져나왔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두 명의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작. 쥐에 걸었던 기대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쥐한테도 내가 뭐 하면? 기대하면 그 쥐도 뭘 한다? 답을 낸다. 이 두 교수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68년 이번에는 사람한테도 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IQ 테스트한 전교생 중에서 무작위로 똑똑한 애들로요? 무작위로 똑똑한 애들이라고요? 아닙니다. 그죠? 무작위로 20%를 뽑았습니다. 20%니까 100명이면 20명을 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20명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거짓말 시켰느냐? 실험하는 두 박사가 이 뽑힌 애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된 애들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벙하니 왜 뭐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게요? 몇 개월 지났다고요? 이게 여러분도 저만치 눈이 나쁘시네, 그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교수들이 다시 한번 IQ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8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무작위로 뽑았던 20%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월등히 높아졌고 한 병도 빠짐없이 성적이 팍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뽑은 명단을 받은 교사들이
박사들의 먼 말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요 애들은 공부를 좀만 시키면 잘할 거야. 뭘 가진 겁니까? 기대를 가진 거야. 얘네들은 괜찮은 애들이야. 내가 격려하고 기대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몇 개월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자기들의 IQ 조사 점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20%의 학생들도 자꾸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넌 할 수 있어. 그봐! 이번엔 됐잖아. 그봐, 너 지난주 내내 졸더니 오늘은 예배 자세가 됐네. 됐구만. 하면서 자꾸 뭐 해주니까? 격려하고 기대를 해주니까 어떻게 됐대요? 아니 8개월 딱 지나니까 눈이 막 삭삭.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뭘 걸었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뭘 받았고 기대를 받았죠. 오늘은 기대에 대한 얘기가 그죠. 칭찬, 뭐 칭찬도 기대를 하니까 칭찬하니까 그죠. 포기한 놈은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한 애는 칭찬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요만한 뭐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스승의 실험을 가끔 얘기했지만, 담아내기 2개 놓고 그죠. 담아내기 똑같은 조건에 놓고 제 스승이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에 난 널 좋아한다. 널 볼 때마다 담아내기야 내 마음이 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 담아내기야. 그래가지고 3주를 키운 다음에 컵에 담긴 2 담아내기를 갖고 왔어요. 이쪽은 이쪽.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기대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말의 능력을 어느 정도 주셨거든요. 마음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교육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간다? 좋은 쪽으로. 새로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넌 떡잎을 보면 뭘 안 되는데 넌 우리 회사에서 잘하긴 틀려먹었다.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오늘 들어올 때 눈빛부터 벌써 틀려요. 전설적인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그분의 눈빛과 비슷해요. 그러면 이 새롭게 채용받은 직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눈에다가 힘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참,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칭찬하면 반드시 에라구나로 한다. 좋아진다. 멋있어진다.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여전히 큰 기대를 걸고 계실까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이미 포기하셨을까요? 확실하십니까, 권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아직 포기 안 했다는 얘기죠. 딴 분들은 왜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넌 구원받는 걸로 됐다 하고 포기하셨을까요? 야, 너 앞으로 15년쯤 더 살 텐데 진짜 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마음 먹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뭐 하지 않는 분이요? 포기하지 않는 분. 뭐 하시는 분이요? 기대하는 분. 기대에 힘을 하시거든. 기대함에 능력을 하십니다. 저건 말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기대할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주와 나따오 주쿠라레 따가따 달의 요리 모욕구 리까 이사레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절대 아끼라메나이 리스테나이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는다.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을 통해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놀라운 복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하다못해 쥐에 대해서도, 양파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에 기대함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 세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우리들의 인생을 놀랍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1761년 영국 노스햄스턴이라는 곳에 조그만 마을에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집안이 매우 가난해서 변변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문맹이었다. 글을 잘 읽을 수 없었다라는 말. 더구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닮아서 머리가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20대부터 머리가 다 벗겨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보다 나이를 10살 이상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먹는 것도 충분하지 못해서 몸집도 쬐끔했습니다. 그저 시골 출신의 가난한,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9살 때부터 자기에 대해서 기대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 특별히 윌리엄 캐리가 모든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자기 자신을 기대하게 된 것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어느 날 19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몸이 팍 뜨거워오는 것 같으니 가슴에 말씀이 탁 새겨지더래요. 뭔 말씀이게요? 이 말씀이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지치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끝내는 주구사 수많은 자들을 그 고난을 통해 구원하셨다. 자, 이어지는 말씀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너도 하는데 윌리엄 캐리의 마음에 예, 나도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 뭘 받기 위해?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자신을 뭐 하게 됐대요? 기대하게 됐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나로
영문 밖에 나아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해 나로 인해 사는 사람, 여러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세기지도를 폈답니다. 세기지도를 펴고 뭐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갈 영문박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될 영문박, 수치를 당할 곳,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면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여러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갈 곳은 어디다? 인도로 갔대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책을 영어를 일본말로, 일본말을 영어말로 만들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랬던. 지금 윌리엄 캐리가 간 지 200년이 지나 수많은 자들이 인도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그의 공적을 인도 곳곳에서 기르며 박물관이 있고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 세계적인 인도 선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통해서 기대한 다음에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볼까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이요. 너는, 이거 아닌데, 이겁니다. 이거 아닌데.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 시작. 너는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그 다음 계속 또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이게 참. 가만히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붙드심을 기대하면서 너도 뭐 하라? 시도하라. 나아가라는 말. 벌떡 일어나 아름다운 예배자로 벌떡 일어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 나아가라. 아무것도 하지.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 안에서 나 역시 벌떡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9절.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고 말 것이지만 시작.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일어서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세상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우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과 저도 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는 자. 우리 본향교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기대를 나는 받고 있다,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축복하며 윌리엄 캐리처럼 주신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의 일생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굴 기대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기대해야 돼. 둘째, 이것 꼭 기대합시다. 시작. 가정과 가족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초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신다는 거, 이건 너무나 놀랍고 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여러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을 하면 내가 약속하는데 복 준다. 두 가지. 첫째 뭐 복입니까? 잘 될 거다. 조금 멋있는 말로 뭡니까? 형통입니다. 잘 될 거다. 둘째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리라. 뭡니까? 장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축복의 길을 기대하시며 열어놓으셨는데, 오늘날 일부 가족들을 보면은, 난 당신한테 포기한 지 이미 오래야.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신이랑 나랑 결혼 생활 몇 년이지? 난 당신 포기했어.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평생 결혼 못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죠? 말도 안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니를 낳고 미역국을 얼마 포기했다, 이놈아.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빠, 엄마는 아예 포기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부모가 자식한테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해서는 안 돼.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인데요. 엄마, 아빠한테 포기했어요. 우리 같은 부모는 처음 봐요. 나 혼자 알아서 살래요. 이런 호랑말코 같은 거.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니면 누가 우리한테 기댈 거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 누가 나한테 대해서 그만큼 기댈 거겠으며. 찬양한 거 아닙니까? 포기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간, 자매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서로 포기하며 살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무식한 말이고. 이런 말 해야 됩니다. 자, 여보끼리 얘기합시다. 여보가 옆에 없으면은 집에 있거나 딴 데 있거나 하늘나라에 있는 여보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높이실 거예요. 난 당신을 기대해요. 시작.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높이실 거예요. 난 당신을 기대해요. 자, 이번엔 당신. 시작.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넓게 이거 뚱뚱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뚱뚱해지게. 자, 계속 난 당신을 기대해요. 자, 아들아 따라. 시작. 아들아 따라. 하나님께서 너를 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난 너를 기대해. 할렐루야. 쥐도 기대하니까 게임에서 이기고, 양파도 기대하며 축복하니까 아름다워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과 입술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기대하며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실 리가 없는 것.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기대하며 축복하여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가장 즐거운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굴 기대하자? 날 기대하자. 둘째, 가족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교회와 그리고 함께한 지체들을 기대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피로 산 거야. 피를 지불하고 교회를 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죠. 왜 엄마가 낳은 자식을 애지중지합니까? 피를 토해내면서 낳거든. 피를 쏟아내면서 자식을 낳거든. 아빠는 피를 안 쏟아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보다 자식에 대해서 더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한테는 애지중지야. 우리 본향교회도 하나님 볼 때는 애지중지야. 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8년째 댕기는데 포기했어. 우리 목사님 다 훌륭한데 이 부분은 난 포기하고 접었어. 복받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보, 저 집사님은 집사님이 아니야. 잡사님이지. 마음을 접자고 마음을 접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어디야.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목사 아니라 먹사죠, 먹사.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역장이 자기 남편에게 하면서, 우리 구역 왜 저분을 내가 뽑았는가 모르겠어. 3년 있다가는 절대, 당신 구역장 절대 저분은 우리 구역에 넣지 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저주와 비방과 포기의 말이 아니라, 봐봐. 맨 처음엔 이러시더니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기대하라고 하면서 기대의 복을 넓혀갈 때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구역 식구에 대해서, 찬양대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뭘 높일 때? 기대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핏값으로 산 애지중지한 교회고 그 교회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대하며 축복할 때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아까는 여보한테 했으니까 이번엔 성도한테 합시다, 그죠? 성도님, 자, 이렇게 보면서, 그죠? 자, 마음은 옆에 분한테, 글씨는 보면서, 시작.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성도님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엔 구역장님한테, 자기 구역장 생각하면서 하는 게 구역장님. 시작. 구역장님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구역장님한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서로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가 와레라 또 이쇼다까라 교다이노 코코로 간지루 기미노 우찌니 슈오미루 여로꼰데루 슈가 와레라오 테아와세테 다리나이 구치비루니 사함비요 쿠레타 슈가 아나타니 나시토게루 미와자니 기타이시테루. 주님이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나는 뭐한다? 기대한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서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리가 없습니까? 포기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기대함으로 축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반드시 이렇게 주시리라.
꼭 축복하면서 편지의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저 역시 우리 본향교회를 성도들에게 이런 기대와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축복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 너희 혼, 너희 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신 분,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반드시 나의 기대와 소망을 뭐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가족과 가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와 지체,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간증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기업 되시기를,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얼마나 포기할 정도가 될 짓을 많이 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절대로 안 포기하십니다. 간절합니다. 오히려 더 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아름다운 자 꼭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역시 그 기대로 자신을, 가족을, 교회를, 성도를, 일본을, 한국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시기 원하며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